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묵상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 이 에스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등장해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 무너진 예배와 제사를 그리고 말씀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때 시기가요, 이제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언제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BC 586, 586으로 외우시면 쉬워요. BC 586년에 멸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스라 7장에 8장 9장에 나오는 이 활동 시기는 대략 한 BC 460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지? 그죠? 대략 한 120년 정도의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벌써 포로 1세대들, 그때 처음 잡혔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세들도 굉장히 나이가 꽤 많은 50대, 60대 그런 꽤 많은, 이제 어쩌면 포로 3세까지 그렇게 이제 살아있을 그런 시대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비록 포로의 입장이기도 했고 또 뭐 비주류의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바벨론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뭐 고국이라고는 할아버지 아버지한테는 들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이라는 땅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다시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 언어, 페르시아 언어로 배우고 거기에 문화를 습득하며 자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이제 어제 오늘 본문 보지만 오죽하면 그 귀국한 자들 중에서 레위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에스라가 2차 포로로 가자고 할 때 한 명도 처음에 간다고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레위 사람이 안 가니 제사장들은 많은데 그 제사장들을 도와야 할 레위 사람들이 안 가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사는 있는데 함께 섬길 집사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럼 목사 혼자 교회를 어떻게 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막 찾아가서 레위 사람들과 함께 가자, 함께 돌아가자 해서 그것도 겨우겨우 38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땅에서 이 예루살렘까지가 직선 거리로만 무려 1500km입니다. 걸어서 가면 그 당시 걸음으로 무려 4개월이나 걸리는 굉장히 먼 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먼 거리를 오면서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실제로 오늘 본문 여러분 묵상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들은 올 때에 이미 적들과 암살단들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어렵게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시기는 사실 이미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재건이 되어 있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회복은 보여지는 성전 재건의 회복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유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처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과 그렇게 정말 힘들게 목숨을 걸고
이제 그 바사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 대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미 모세 오경에 율법의 신명기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민족들과 다른 민족들과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의 그 민족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구스 여인과 결혼했어요. 에디오피아 여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누구예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럼 증조 할머니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 어떤 여인이에요? 어느 민족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리고 사람 기생 누구 있어요? 라합. 그 사람 라합도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 그 전승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12 그 지파들 이제 정탐 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두 다 이 사람들은 다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모세도 그 출애굽의 지도자인,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한 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단순한 민족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혼합과 변절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면 아무래도 그 배우자는 여전히 그 나라의 신들과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그 부부는 어떤 신을 믿으며 살게 될까요? 어떤 신을 믿으며 살게 될까요? 어떤 신을 믿어요? 그건 둘 중에 누구의 믿음이 세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한 사람은 기필코 안 믿는 사람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배우자 눈치 봐야 되죠. 종교 이야기 나오면 서로 불편해지죠. 주말 되면 또 배우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약한 사람은 점점점 믿지 않는 배우자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숱하게 봤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대부분 신앙생활 포기하거나 멀어집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이제 이 사람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아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 밑에서 그냥 조상신 섬기고 그냥 배불뚝이에게 절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어려서 이제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뭐 정통 불교도 아니에요. 우리 베트남 분들이 불교라고 하지만 절에 안 가요. 절에 안 가. 그냥 명목상 불교라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 옛날처럼 그냥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아내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어야 우리가 함께 결혼도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제가 그때 베트남에 온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신앙생활도 그 정도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음에 그때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큰 반감 없이 그럼 나도 오빠처럼 교회를 나가보겠다 라고 해서 혼자서 저기 10군에 있는 윈지풍 교회 있어요. 지금 사이공 연합교회 그 현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오면은 뭐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현지 교회를 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평생 교회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믿음도 없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도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침례 교육도 받고 침례도 받고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더니 지금은 정말 많은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저와 같은 다문화 가정들, 영혼들을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 하나 센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부부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세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일 나도 세고 배우자도 세다, 그럼 각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직 배우자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도 주일 예배도 아니고 주중 예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분들 많이 봅니까?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대부분 레파토리가 그래요. 청년 때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교도 가고 막 그랬는데, 안 믿는 배우자 만난 후에 신앙생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셨고 그 신앙의 변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정말 결혼하려고 한다면 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평생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사명감 없이는 섣불리 결혼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 없이 그저 사랑이라는 감정적인 면, 혹은 세상적인 배경, 배우자의 직업, 배우자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걸 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부부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지금 아직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리지만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대부분 신앙이 있다는 분들이 자기 자녀 결혼할 때는 그 좋은 믿음과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자기 자녀 배우자, 그 배우자의 믿음이나 신앙은 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따진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배우자가 하나님은 안 믿지만 학력도 좋고 대기업 다니고 부모님도 재산도 많이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믿지만 그저 작은 회사 다니고 재산도 별로 없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은 하나님 안 믿지만 세상적으로 스펙이 좋은 사람, 그런 좋은 사람을 자녀의 배우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부 문제 말고도요, 얼마나 혼합적인 신앙이 요즘 날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의 내용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맨날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다 신앙의 혼합적이고 변질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도 없었고, 그들 마음에는 이방신들을 믿는 그 마음과 또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 때문에 망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보이는 성전의 재건보다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믿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에스라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듣더니, 그 죄를 듣더니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워서 옷을 찢는 행위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 머리털과 수염은요, 남자의 권위이자 자존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이 잘리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머리털을 또 수염을 자기 손으로 뜯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죽고 싶은 심정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 유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분노와 그 거룩한 슬픔이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들, 백성들의 죄에 대해 가슴을 찢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에스라가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근신하면서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특별히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의 그 회개, 죄를 미워하고 죄에 무감각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함께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요, 온 공동체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되고요, 한 사람의 진정한 섬김이 온 공동체를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고,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가 온 공동체를 정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주목하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주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까? 에스라가 우상 숭배했어요? 에스라가 죄 졌습니까? 에스라는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지금 자기 민족들의 죄를 보고 누구의 죄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이 짧은 6절, 7절, 8절 이 세 구절 안에 무려 우리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반복됩니다.
자기 죄가 아님에도 자기 죄처럼 기도했어요. 그는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내 죄처럼 통곡하며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바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베델 공동체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라는 공동체적 회개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란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보시고 어떤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는 뭐 몇백 명, 몇천 명인데 그 안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는 얼마 없지만 그곳에 모인 모두가 에스라처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공동체 안에 누가 죄를 지으면 나의 죄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보이는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복은요, 종교적인 이러한 회복이 아니라 심령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회개 없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찢어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러한 지적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란 내 잘못이 아니어도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 내 마음과 내 삶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그 사람의 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인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의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 맡겨진 아이들이 예배에 소홀한 모습이 있다면 그 아이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문제, 우리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며 그 아이를 위해서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하나님은 에스라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죄를 미워하며 공동체의 죄를 위해,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중보하는 그 거룩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완전함이 아니에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죄 지을 수 있죠. 우리 맨날 죄 짓잖아요. 근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내 가족 구성원의 죄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죄악된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공동체의 죄를 함께 아파하며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하는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에스라로서 나의 죄를 위해, 우리 가족의 죄를 위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애통하며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당도 있고 예배도 매번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처럼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소서. 세상의 혼합과 타협을 끊고 다시 거룩한 길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과 변절하거나 혼합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신앙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땅을 회복하는, 이 땅의 죄악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보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정말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통회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지금 그와 같은 그러한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만 교회 잘 다니고 잘 믿는다고 그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집사님의 자녀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내 집사님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내 집사님의 배우자가 지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함께 우리가 애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어디에서 죄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잘 예의주시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